사람을 대할 때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거나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과한 친절은 상대가 선을 넘도록 하고 결국에는 멀어지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맞춰 가면을 쓰기 때문에 진짜 얼굴이 어떤지는 알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과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불안정한 타인이나 외부에 의지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의지해야 한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배신이라는 것은 나와 아주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누군가의 나쁜 면을 봤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랜 기간 함께 했음에도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과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믿으며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타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인간이 느끼는 많은 종류의 불안 그리고 고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증오심 혹은 질투 역시 비슷한 뿌리에서 자라나온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노예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알아주며 살아야 한다. 행복은 객관적인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알아주면서 살아가면 된다. 왜 타인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짓을 하려는 것인가? 행복은 혼자 있어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슬픔과 번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삶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타인의 눈높이에 나 자신을 맞추려는 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고독을 즐기고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고독한 순간을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것처럼 즐겨라. 고독은 자유다.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본인보다 나은 처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행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가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본능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잡초를 뽑아내듯 뿌리 뽑아야 한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질투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본인보다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된다. 돌아보면 이 지구상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 그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한 끼의 식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 주변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보다 앞에 서 있는지를 쳐다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라.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우리는 위가 아닌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면서 사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 부러운가?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지만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참기 힘들거나 불행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전적으로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아름답고 젊고 부유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스스로에 의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인정해주고 나에게 없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우리 삶에서는 객관보다도 주관이 훨씬 본질적인 것이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홀로 있는 시간에는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면 행복을 느끼기 쉬워진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행동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정신적인 온기가 스스로 충분한 사람은 굳이 그런 사람과 섞여 있을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인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타인과의 교제는 고충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발생하므로 사교가 필요치 않다면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행운아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 행동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정신적인 온기가 스스로 충분한 사람은 굳이 그런 사람과 섞여 있을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인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타인과의 교제는 고충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발생하므로 사교가 필요치 않다면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행운아다. 괴로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느껴야만 한다. 그러면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역시 견디기가 쉬워진다. 좌절을 경험한 이는 본인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 정신을 채울 수 있다. 다른 이들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면서 본인의 잠재력을 잃지 말라. 갖지 못한 괴로움이 아닌 상실에 의한 괴로움을 익혀라. 갖지 못한 것을 보며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에 대해 생각해 보라. 남의 좋은 집을 보며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올리며 이것이 없었더라면 난 지금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현재 머무르는 곳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거주하는 곳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건강, 다정한 친구나 연인, 가족 등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땠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재산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건강이 아니라면, 주변에 따뜻한 지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의 건강을 살뜰히 살피게 되고 주변의 지인에게 더욱 잘 대해줄 수 있어 행복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도 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같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해도 그 다음에 할 일은 깨끗하게 있는 일이다. 사람의 일은 언제나 착오와 우연히 따라다닌다. 우리가 하는 일이 좌절되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를 생각하거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는 본인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이 있었다. 다윗 왕에게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병이 걸려 누워있을 때에는 낫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왕자가
죽자인의 기분을 전화시키며 조금도 회한에 잠기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에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인간의 정신은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멸한다.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선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정신 역시도 고뇌라는 압력이 필요하다. 원하는 것마다 얻고 소원하는 것마다 성취되어 땀을 흘려야 할 일조차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 것인가? 그저 하늘만 보고 밥만 먹으면서 오랜 세월을 낭비한단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고뇌는 짊어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만큼 기쁨의 눈물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건강, 젊음, 자유에 대해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물 한 모금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을 잃었을 때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나이가 들고 나서야 젊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구속을 당할 때 자유의 고마움도 느낀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싫어하기만 했던 불행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 우리의 일상에 고마운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얼마나 잘 누리는지를 측정해 보려면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껴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큰 괴로움을 느꼈을수록 그만큼 그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만족도 역시 크다. 큰 불행은 큰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작은 근심 따위는 잊게 한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우리는 언제 질병이, 재난이, 전쟁이 닥칠지, 어떤 고통과 슬픔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방치되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 행복이나 평화는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깐의 휴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생이란 휴전이 없는 고통과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과 같으며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강렬한 쾌락을 바라기보다는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불행이나 재난을 피할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가 갈망하는 수준의 행복과 야망은 한낱 망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통이 없으며 기쁨 역시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삶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딜지를 수련하기 위해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역시 쾌락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 아니고 괴로움을 잘 견뎌낸 이의 몫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쾌락과 기쁨을 행복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질투로 고통에 사로잡히기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지만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를 단념해야만 한다.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대는 세상을 잃는다고 해도 한탄하지 말라. 그대 만일 세상을 손에 넣어도 기뻐하지 말지어다. 괴로움도 기쁨도 한낮의 이슬처럼 순간일 뿐이니 이름도 선악도 허무의 허무이고 없음의 없음이거니 큰 돈을 벌어 그 터전 위로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설계가 거창하고 야망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설계한 목표를 다 이루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려 계획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성취는 이미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때는 모든 기력과 열정이 소모되어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걸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한 평생을 바쳐 재산을 모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 그는 평생 자식의 노예로 살아온 셈이나 마찬가지다. 시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째서 끝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의 짐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볼 때의 인생은 매우 길어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볼 때에는 인생처럼 허망하고 짧은 것도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이미 젊은 나이에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을 허망하게 다 보내고 난 후에야 가슴을 내리친다. 단조롭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며 꽃을 바라보는 일 등을 말한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얘기한다.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볼 때, 행동 범위가 넓을 때보다는 좁을수록 행복을 더 자주 느낄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고 그에 따라 불안과 걱정은 늘어난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욕구와 소망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줄여야 한다. 단조롭고 단순한 삶을 견딜 수 있다면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만한 정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작가, 음악가, 화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작품 창작을 하며 행복을 묘사할 때 자연 풍경과 같은 고요한 목가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만 보아도 인간은 어디로부터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다. 고요하고 안정적인 평온함은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데서 오는 불행함보다 훨씬 낫다. 내면적인 자아가 공허할수록 외부로부터 끝없는 자극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에는 결국 스스로 파멸한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고독이라고 하면 소외감, 외로움, 쓸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부터 떠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 자신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곤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답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길은 오직 내 안의 자아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